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1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로 6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사는 자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베다니를 지날 때마다 나사로의 가정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에 두 자매가 있었는데 그 두 자매 마르야와 마르다입니다. 이 마르다 특징이 있죠. 주님을 잘 섬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마리아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값진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사를 미리 준비함으로 우리 주님 너무 기뻐하심을 갖게 되는 것을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가정, 주님께 사랑받고 또 믿음이 있는 그 귀한 믿음의 공동체의 가정. 그런데 이 가정에도 불구하고 먹구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빠 나사로가 중병의 걸림을 통하여서 고통당하는 일이 이 가정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나사로가 이렇게 중병에 걸려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 오셔서 좀 치유의 기도를 하심으로 고쳐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가서 이 얘기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자녀이죠. 우리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없다고 말을 하죠. 사랑받는 자녀 우리인데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과연 병이 올 수 있을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나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무섭고 끔찍한 병이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죠. 마치 삶의 쓰나미처럼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 나사로의 가정에 이와 같은 먹구름이 끼게 된 것입니다. 내게도 삶의 쓰나미가 올 수 있나?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쓰나미 올 수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는 축복의 기회, 그게 바로 삶의 쓰나미와 같은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흘이 나출한 몸에 우리 주님이 살려주시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있는 거죠. 이보다 더 큰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과 기쁨이 과연 어디가 있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에 이런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날마다
천국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죠. 천국 소망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에 그는 늘 행복과 만족을 가지게 될 겁니다. 세상 것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만 있는 삶, 초가 삼가도 나는 만족하네, 기뻐하네, 즐거워하는 이 기쁨의 삶을 그는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질병,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통로인 겁니다. 질병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는 방편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의 지인 중에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신경이 다쳤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보통은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봐야 되는데 이게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이 넘어야 아니면은 겨우 힘써서 저녁쯤이나 되어야 소변을 볼 수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쓰지만은 그런데 힘써도 소변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그는 고백합니다. 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소변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소변을 볼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않는데 소변이 안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은 저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그에게는 거의 매일매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써도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겹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심령에 뭐가 있느냐? 빛이 있는 거죠. 늘 주님을 의지하는 고백하는 이 사람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렛 위급함을 우리 주님에게 사람을 통해서 보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소식 듣고 거기에 이틀을 더 지체하신 후에 자 우리 이제 유다로 올라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주님 지금 거기에서 방금 전에도 돌 맞아 죽을 뻔해서 피신해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또다시 그곳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은 실족치가 않아. 빛이 없어야 실족을 할 수가 있어. 여기 실족이라는 말의 원어는 걸려 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 빛이죠. 참 빛 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각 사람에게 비쳤는데 그 각 사람에게 주님은 빛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빛 되신 주님, 다른 말로 말씀하면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안 읽었지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 나는 부활이요. 그런데 이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우리들 죽으심, 장사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죽은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 날마다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 순간마다 바울 사도도 고백을 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가 죽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했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모두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 주님과 함께 죽어야, 그래야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 나 죽은 자입니다. 주님, 나 죽었습니다. 주님, 나의 기질도 죽고 나의 성질도 죽고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나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모든 것들 나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 죽음으로 살겠습니다. 바울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다. 로마서 11장에 나는 돌감람나무, 그리고 이 돌감람나무가 우리 주님 참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그래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데, 주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주의 권능이 내 권능 되고 주님의 놀라운 승리가 내 승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요한일서 4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요? 새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났고 새 생명으로 다시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한 자이기,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는데 나는 날마다 죽어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고 주님의 권세로 태어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승리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 주님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께 믿음의 고백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연약함에 은혜와 세임 주세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은 나의 하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다. 내가 접붙임 받아서 나와 주님은 둘이 아니야. 나와 주님은 한 몸이야, 한 마음이야, 한 생각이야, 한 행동이야, 한 여러 가지 모습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주님이 살아가는 방식이 내 방식, 주님께서 취하신 여러 가지의 결정이 내 결정,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삶의 모습, 이걸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새 생명으로 부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라고 2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본성, 거슬린다는 것은 따르지 않는다는 걸 말하죠. 자기 스스로의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본성, 자기를 쫓아가지 않겠다, 따르지 않겠다, 이걸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본성을 거슬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모든 기준이 자기 이성이나 경험이나
어떠한 느낌이나 이런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본성을 따라서 살게 된다면은 자녀의 삶, 제자의 삶,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만나러 가자. 그럴 때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라고 고백을 합니다.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 순교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순교는 두 가지 순교죠. 하나는 우리의 목숨의 순교. 그러니까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에 그 공산당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순교할 수 있는 모습.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순교는 삶의 순교입니다.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나이가 많이 드신 70이 가까이 되신 한 여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등치가 산만해요. 그리고 이 남편의 성격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가는데 자기 차를 앞질러서 가는 차가 있으면은 그 차 앞에 가서 차를 그냥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주먹질을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삶, 늘 술과 폭력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이 폭력과 이 술에 너무 많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요. 그냥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위협하며 폭력을 씁니다. 그런데 이 가정, 이 모습처럼 그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 몇몇의 구성원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거나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그냥 옆차기로 아내를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사님 그냥 툭 저쪽에 가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이 교회에는 몇 명의 성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이혼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저렇게 있는데 내가 받아서 좀 섬겨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보살펴 드려야 하지 않겠소? 그런데 새 자녀가 엄마 지금 미쳤어? 제정신이야? 딸이 하는 얘기는 나 시집 안 가. 나 일생 나는 혼자 살아. 참 그 한마디에 그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목사님이 그래도 너희 아버지잖아. 그래도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겠어? 복음이 없으면은 자기로 사는 이 어둠의 인생 날마다 걸려 넘어집니다. 늘 자기의 옳고 맞음을 쫓아서 이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덫에 날마다 마귀가 덫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늘 실패자의 인생, 승리하지 못하는 인생, 지는 인생, 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성에 의해서 그들이 뱀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자기는 맞다, 옳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라고 했는데 그 판단과 결정과 그리고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였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있었고 엉겅퀴와 가시가 나게 되었고 그리고 멸망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어두움에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영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는 자, 주를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26절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여기 잠들었도다 그 말은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들었다의 원어가 잠들다라는 의미와 함께 죽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깨울 수 있는 분은 누구냐라고 할 때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잠들었도다. 근데 죽은 자를 주님이 깨우십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누구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 부활, 그리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느냐, 고난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간증, 믿음의 고백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복음으로 살면은 매일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매 순간마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신 주님께 접붙인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이 본성 거슬리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요, 내 이 본성이 없으면 죽어버리면 접붙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죽지 않는 이 본성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접붙임이 되고 이 살아있는 것이 주님께 붙을 때에 그때부터 다시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양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제는 이 본성을 거스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아서 주님의 생각, 내 생각, 주님의 모든 모습이 내 모습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의 주장을 부인하고 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화를 부인하고 날마다 미워하는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고 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타적이지 못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부인해내는 것입니다. 이 부인의 삶이 되어야만 어두움의 삶, 어두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데 이유는 뭐냐?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 사랑받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이기는 축복된 인생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력 사이로 충만하심이 늘 우리 주님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삶의 모습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